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의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 예루살렘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바울이 오기만 하면 그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극단적인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한바탕 소동을 일으켜 바울을 붙잡았고 거기에 로마 당국이 개입합니다. 로마 당국의 천부장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을 채찍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바울이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히자 그때부터 상황은 급반전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재판도 하기 전에 채찍질하려고 했다는 사실에 저들은 두려워하겠고, 그래서 오히려 그날 이후부터 로마 당국이 바울을 보호하는 형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면은 실패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을 모두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열심히 준비해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그 모든 사탄의 계획을 다 무효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자, 지금 악한 사탄의 계획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무엇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12절,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짓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사대가 생겼습니다. 사단의 도구가 된 사람들이지요. 자, 그리고 여기 이들의 의지와 결의를 보십시오.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엄청난 결의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3절,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숫자도 바울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동원됩니다. 1대 40입니다. 게다가 전략과 괴계도 완벽합니다. 15절, 이에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수송하는 자를 급습하고 무슨 영화 보는 것 같죠? 이제 바울은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은 이런 사단의 계기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다고도 뾰족한 수도 없겠지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십니까? 바울은 모르고 있으나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바울이 준비하고 바울이 싸운다면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준비한 것으로 살면 날마다 모자라고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시는 것은 언제나 완벽하고 차고 넘치고 풍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행하신 일을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생지를 준비해 주십니다. 이들이 계획하고 작당하는 그것을 바울의 누이의 아들 조카가 듣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바울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천부장에게 이 일이 전달됩니다. 그러자 천부장은 자기가 관할하는 영내에서 로마 시민이 살해당하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자기 영내 예루살렘에 두는 것 자체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23절 24절입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라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리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해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당시 천부장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군지휘관인데 평상시에는 통상 한 600명 정도 군인이 있었다고 하니 바울 한 사람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 군 병력의 78%를 동원합니다.
그리고 총독에게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유대인들이 이 사람 죽이려고 한다는 편지, 로마의 공식 문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그 부르심을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를 이루시는 방법입니다. 바울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사탄은 40명의 결사대를 준비했지만 하나님이 바울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은 보병이 200명이고 기병이 70명이고 창병이 200명입니다. 그것도 오합지졸이 아니라 당시 세계 최고의 로마 정예군입니다. 물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었겠지만 또 이렇게 로마의 정예군을 동원해서 바울을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는 사탄의 준비를 무효화시켜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억지로 빼앗아 해결해 주시지는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십니다. 뭘요? 우리가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때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기도할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은 거기서 손을 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켜 주시는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결단한 것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바울이 그때 결단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이곳을 떠나서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도 봐야 하리라. 마음속에 큰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울이 결단한 그 결단의 기도를 이미 다 듣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바울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오히려 로마 당국의 손을 빌어서 강권적인 손길로 보호하시는 겁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든 염려, 걱정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우리 각자에게 부어주신 사명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을 구하고 이스라엘을 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그 목적대로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간섭하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영광스러운 목적지에 다 도달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에 이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운행자이시며 하나님이 왕이심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길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아름다운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하여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기며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위에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들 경험하고 간증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